오늘 그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은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끝으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끝으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왜 끝으로 목사님이셨냐면 끝으로를 5번까지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 전하시다가 끝으로를 5번까지 하면, 우리가 보통 말씀 전하다가 한 끝으로를 3번만 해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5번까지 하면 너무 이렇게 좀 상황이 좋지 않아지는 제가 아주 각인된 기억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그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어떤 중언부언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교회들 중에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바울에게 칭찬받은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말을 바울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바울이 너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하고 싶은 마음으로 너무 하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은 내가 또 할 말이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낼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또 할 말이 있어. 너무 사랑하고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이렇게까지 칭찬받은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칭찬받는 교회인데, 왜 이렇게까지 바울에게 칭찬받았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신앙생활할 때마다 위협과 그 박해를 걱정해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누가 이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여러분 지금 저 문만 열고 나가면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큰 위협이고 불안감이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불량배라고 표현하면 뭐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뭐 이렇게 좀 어감이 약하지만, 정말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베레아까지 쫓아갔을 정도로 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이 얼마나 이 바울로 하여금 이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다른 모든 교회에게 자랑하게 만드는지 모를 정도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오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가 누구라도 주님이 오셨다, 혹은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미혹되지 말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반드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고, 미혹되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당부하는데 무엇을 부탁하냐면,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로 바울 자신이죠. 바울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있는 일처럼, 너희처럼 그 말씀이 퍼져나가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처럼 나 바울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1, 2절에 이 두 가지, 너희 가운데서 말씀이 퍼져나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바울이 요청하는 것인가 동시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 기도 제목 안에 아주 하나가 돼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냐면, 지금 요청하고 있냐면, 그것이 3절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는 미쁘사라고 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죠. 네.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너무나 좋고 은혜가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고 극심한 환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후서 1장 4절에도 많은 환난과 박해를 지금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셔 라고 말한다면 물론 듣기는 좋지만, 우리가 많은 때에 그것이 지금 내가 박해받고 있는 상황과 도대체 무슨 상황, 무슨 상관인 것인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이자 그 사상가인 알랭 드 보통이란 분이 계십니다. 알랭 드 보통이란 분이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대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앙의 상실이다. 즉 신의 힘이 인간의 일상에 개입한다는 믿음의 상실일 것이다. 지금 알랭 드 보통이, 프랑스의 사상가 알랭 드 보통이 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신을 믿지 않는 분이죠.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앙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실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봐서 알랭 드 보통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앙의 상실인데, 그것은 곧 신의 힘이 인간의 일상에 개입한다는 믿음의 상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랭 드 보통이 뭐라고 말했냐면, 미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구소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랭 드 보통의 진단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연구소에서 좋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했을 때,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아주 거대한 회사에서 엄청난 제품을 발표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더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많은 때 도대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미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내 오늘 일상에 이 보통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개입도 신이 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우리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피셔서 시편 102편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2편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심은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시편 102편 26절과 27절에서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다 사라지겠지만
주는 영원히 계시겠고 그것들은, 그러니까 천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우리가 입는 옷처럼 얼마든지 쉽게 바뀌면 바뀌려니와 27절에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8절에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이 왜 우리 삶에 중요하냐면 주님이 한결같으신 것은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할 수 있고 그의 후손들이 주님 앞에서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자도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아.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온갖 좋은 선물,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여러분, 우리 삶에 온갖 좋은 은사들과 모든 좋은 선물들이 어디서 오냐면 연구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가장 좋은 은사들과 선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우리 삶에 가장 실제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변하고 우리가 모두 겪는 것이죠. 나도 매일같이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내 상황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온 세상도 요동치죠. 제가 갈수록 느끼는 거지만 가장 허망한 것이 전망하는 것 같아요. 전망. 어떤 영역이든 전망하는 거. 예. 정말 마치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마치는 사람을. 예. 상황이 매일같이 바뀌고 나도 바뀌고. 예. 그러나 유일하게 변치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나 많은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마어마한 지금 극심한 환난 속에 있지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히 붙잡을 것이다. 지금 3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 대하여는, 바울이 확신하죠.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하죠. 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고 너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명한 것을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행할 것을 누구 안에서 확신합니까?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죠. 예. 그리고 5절에 주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굉장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까지만 인도하신다 이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지금도 견디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인내로 더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구글 검색 부분 부사장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구글 검색의 목표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죠. 구글 검색의 목표는 사용자가 요청하기 전에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글 검색의 목표이자 슬로건이죠. 사용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용자가 요청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미 알아서 해주는 것, 그것이 구글 검색과 유튜브와 구글 AI의 목표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할 때 유튜브가 내가 지금 이 찬양을 듣고 싶은 걸 어떻게 알았지? 야, 정말 귀신같이 어떻게 알았지? 네, 내가 지금 이 유재하의 노래를 듣고 싶은 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죠. 깜짝깜짝.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루에 보통 150번의 스마트폰을 터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터치한 그 모든 선택과 터치들이 그 회사의 데이터로 쌓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예측해 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그걸 이미 많이 선택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너가 원하는 게 이거지. 네. 내가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인터넷 회사에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다림을 없애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틀 배송만 돼도 빨랐는데 하루 배송, 새벽 배송, 인터넷은 LTE, 4G, 5G,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의 기다림의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모든 회사들의 목표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역사학자 크리스틴 로젠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는 기다림을 기대보다는 지연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강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기보다 어떤 것을 기다리는 걸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하지? 왜 이렇게 느리지? 여러분, 우리 기다림과 인내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이 여기서 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이유가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했던 야고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피셔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과 12절인데,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냐면, 야고보서 1장 4절과 12절 보면, 먼저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인데,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과 징조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종결하시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로 왜 들어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에 낙심할 때가 많죠. 도대체 내 인생이 뭐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도 기쁘지 않고, 그냥 어제나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 삶에 아무런 더 이상의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죠.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저녁에 잠들 때에도 그냥 한숨만 나오고, 아침에 깨도 한숨만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견고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죠.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것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어떤 환난에서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 고통받는 자들한테 더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의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의 흔적을. 근데 바울이 그 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얘기하죠.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당한 그 수많은 그 채찍과 돌맞음과 그 많은 죽을 고비들과 배고픔과 그 마음의 낙심과 상처들과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저나 여러분들한테 와서 나는 예수님을 닮고 있어, 내 삶은 너무나 평안해,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고,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닮고 있어. 어려서부터 나의 집은 유복해서 큰 어려움 없이 나는 성장해 왔어. 물론 여러분, 유복하게 자란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른 상황에 두시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을, 어려움이 없는 것을 예수님을 닮는 것과 연관시킨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인내에 있습니다. 그것을 빼놓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내가 닮고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거.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의 흔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5절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과 더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길 원한다, 너희들이.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모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6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 이게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장 반대되는 모습이 음란함이었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마지막 때를 잘못 이해하고 그 인내를 잘못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6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6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 곧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바울이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못 이해하고 마지막 때에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8절에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죠.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서는지 음식값 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죠.
내가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든지 음식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고 수고하고 내가 얼마든지 권리가 있지만 너희들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애써 주야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파이어족이라고. 이 파이어족이 뭐냐면 영어 철자 FIRE 이 대표적인 그러니까 Financial Independence R이 뭐죠? Retire Early.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을 이뤄서 빨리 은퇴하자. 이것이 얼마 전까지 우리 젊은이들의 삶의 목표였죠. 삶의 목표. 그래서 막 TV나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30대에 막 얼마를 모아서 내가 지금 여행 다녀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 네. 여러분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돈이죠. 돈. 여러분 물론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도 하고 우리 가족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네. 여러분 그런데 캐나다의 은퇴 전문가인 어니 젤런스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어니 젤런스키라는 분이 이 은퇴에 관해서 또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어니 젤런스키라는 분이 은퇴 생활 백서라는 책에서 뭐라고 수많은 사람들 은퇴자들을 만나고 자신이 연구해 본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와 달리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달리 은행에 100만 달러가 있느냐 200만 달러가 있느냐보다는 훨씬 다양한 요소들이 은퇴자의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은행에 100만 달러가 있느냐 200만 달러가 있느냐보다 훨씬 다양한 요소들이 은퇴자의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은행 잔고에 200만 달러가 있으면 100만 달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정말 은퇴 생활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어니 젤런스키가 수많은 은퇴자들을 연구한 결과 그것보다는 실제로 육체 건강, 정신 건강, 탄탄한 사회적 지지가 재정 상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은퇴 후에 걱정해야 하는 것은 재정적인 것보다 존재론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존재론적인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 네. 그냥 은퇴 이후에 내가 이제까지 일했으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걸로 마음껏 쓰자 이런 사람보다 계속해서 내가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한다 그것과 상관없이 일 자체를 하고 있는지가 개인의 사회적 지지, 그러니까 서로 상호관계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사람에게 활력을 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한테 지금 이 젤런스키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귀족들은 육체적 노동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냥 좋은 음식 먹으면서 아주 고상한 얘기하는 것.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죠. 그리스 로마 철학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 아직도 경제적 독립을 못 이뤘어? 너 지금도 일하고 있니? 육체적 노동을 아주 멸시하는 태도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가장 신적인 것입니다.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너 아직도 일하고 있니?
너 아직도 은퇴를 못한 거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가 있죠.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돕는 대상에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제가 20대 후반에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이 $1,000가 안 되는,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가 안 되는 나라인데, 내전 중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위험하고 어려운 나라인데 그냥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희 팀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달라는 거예요. 뭐 돈도 달라 그러고, 볼펜 있으면 달라 그러고, 뭐 사탕도 달라 그러고, 다 달라 그러고. 근데 처음 며칠은 이렇게 동정심도 생기는데, 이게 한 몇 주 되다 보니까 너무 성가신 거예요.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저희 팀을 코디네이트 해주는 그 현지 20대의 팀원이, 그러니까 기독교인 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을 코디네이트 해주는. 그 어려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얼마나 신실하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팀을 코디네이트 해주면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 계속해서, 야, 너네 카메라 예쁘다, 뭐 가방 예쁘다, 지갑 예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칭찬하는 건 줄 알았어요. 칭찬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계속해서 그 얘기를,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라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선교팀을 코디네이트 해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에. 야, 우리가 하루에 매일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까지. 그런데 같이 있었던 그보다 선배 그 사역자가 계셨는데, 그 사역자가 하루는 저녁에 이렇게 저녁 모임 하면서 저희한테 말하더라고요. 울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그 침략받고 원조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너무 그냥 뼛속 깊이 각인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한대요. 이것이 우리의 너무 큰 약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머리를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막 짜증만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혹여나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과하는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 각자 다른 시즌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울이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히 권리가 있지만 내가 애써 주야로 일하고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지불한 거 없이 음식을 먹지 않는 거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동일한 주제를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일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오늘 분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제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직분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 삶이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재정적으로 하나님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기도를 기뻐하시겠죠.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과 11절에 보면 바울이 게으른 자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11절에 바울이 아주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게으른 일을 안 하는 것과 동시에 남의 일에 계속해서 참견해서 분쟁을 만드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죠. 이들에게서 너희가 떠나고, 다만 떠날 때, 권면하면서 떠날 때 원수처럼 하지 말고 너희 성도들에게 하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에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도 있고, 우리가 인생의 여러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리의 삶이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은퇴가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내가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